하나님 자녀, 마귀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함께 살폈는데요. 잠깐 그 내용을 지금 앞에 있는 스크린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이제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현재는 자녀이고 장래에 어떤 자들이 될지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와 같은 자들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결국 미혹되지 않는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혹받기 쉬운 상태,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위로 올려주세요. 다시. 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미혹받지 않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삼가 조심하지 않아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마음을 잘 지켜서 특별히 생활의 염려,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에 치우쳐 가지고 마음이 둔해지는 일이 없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욕심에 끌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된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에베소 4장 2절에 우리는 욕심에 끌리지 않도록, 욕심에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유혹에,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드려야 된다. 그런 마음이 기본이 먼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이 3장 이제 6절부터 이제 시작된 5절부터 시작된 그 미혹이 되지 않기 위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기 크게 네 가지로 말씀했어요. 미혹받지 않으려면 우리 예수님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또 두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 세 번째는 범죄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이요. 네 번째는 예수님, 하나님께, 그 다음이요. 하나님께 난 자가 되어야 된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아주 지금 중요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이것들을 지금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포인터로 지금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범죄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요한일서에만 해도 특별히 범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짓지 않는 것에 대해서 5가지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까지. 아주 중요해요, 이게. 첫 번째 의미는 우리 교단에서 해석하는 건데, 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를 중생한 영으로만 봐서 그 영은 결코 범죄하지 않는다. 우리 영은 범죄하지 않아요. 죽지도 않고. 우리 영은 온전한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개혁주의에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그냥 영으로만 볼 수 없다. 중생한 성도 전 인격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될 때 죄를 짓지 않느냐, 이 문제가 있었어요. 죄를 짓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지 않았거나 혹은 이런 말씀이 잘못됐거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중생한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다, 지옥 가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주 강하고요. 그리고 죄를 아예 안 짓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 죄를 짓지 않는다가 완전히 짓지 않는다가 아니라 안 지어가다가 간혹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생한 성도가 계속해서 범죄하지는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죄는 불법인데 그 불법이 무법이라고 말씀드렸죠. 무법. 그러니까 법이 아예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중생한
영과 중생한 영을 가진 살아있는 성도는, 참된 성도는 무법한 자답게 무법한 자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런 의미. 죄를 짓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생한 성도는 마귀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다. 아주 고의적이고 악의적이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가인의 예를 드는 거예요. 가인과 같이 그렇게 하진 않는다. 예. 아주 우리가 고범죄를 짓지 않는 건 아닌데 죄를 어쩔 수 없이 짓고, 죄를 짓고도 후회하고, 이런 면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5가지 의미가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제 결국 미혹받지 않는 것이 되는데요.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이 난 자에 대해서 요한일서, 베드로전서 1장,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2장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결코 미혹당하여 범죄하지 않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어떤 자이냐, 여기 하나님께로 난 자 있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로 난 자다. 두 번째, 거듭난 자다.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를 행하는 자, 이 말씀과 지금 이제 오늘 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의를 행하는 자들이다. 의를 행하는 자들은 결국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고, 또 사랑하는 자들이고, 결국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과 그의 보내신 성도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이다. 죄를 짓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이다.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이다. 요한일서의 말씀들을 지난 시간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다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야만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될 자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여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분을 아는데, 왜냐하면 그가 나를 보내셨다. 나는 그에게서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나에게로부터 나왔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렇게 표현이 돼서 마치 성령님이 가장 이렇게 능력이 작고 가장 이렇게 포괄적이지 못한, 하나님이 제일 포괄적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 성령님, 이런 식으로 차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대적 구분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가 그렇게 나눠진다는 의미로서 구약 때는 하나님이 주로 역사하시고, 신약 때는 신약 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신약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면들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또한 예수님께로부터 나고,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것을 먼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그에게서 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분이세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여기 나신 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우리는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께로 난 자인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 그게 보혜사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보혜사,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나중 보혜사가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표현을 쓰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도 나신 자로 이 땅을 살아가셨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로 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참 자녀답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답게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셨고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12절에 보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 여러분,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어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났어요?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우리 과학자들로 지금도 논란이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죠? 누가 먼저예요? 닭이 먼저죠. 과학자들은 아니 닭이 계란에서 나왔는데 계란이 먼저지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닭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닭으로부터 계란이 나와서 그 뒤로 계속 닭과 계란이 연속된 거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당연히 닭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자, 여자가 먼저일까요? 남자가 먼저일까요? 남자가 먼저예요. 그래서 여자도 남자로 말미암아 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여자의 몸에서 남자도 나고 다 그랬죠. 그런데 원래의 창조의 순서에 의하면 남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남자의 무엇으로요? 갈비뼈로 여자가 만들어졌어요. 즉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 창조의 순서가 그래요. 남자, 여자. 죄악의 범죄의 순서는요. 여자, 남자. 여자가 먼저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로 하여금 교회에서 잠잠하고 또 남자의 다스림을 받고 남자를 사모하고 남자를 기다리고 남자에게 종속되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어쨌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처럼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 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남자는 일반적으로 여자로 말미암아 당연히 낳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인데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부터 나온다. 그런데 나온 것들 중에 하나님을 거역한 이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오늘 마귀의 자녀, 가인과 같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미혹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답게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이 마귀에게 속한 자에 대해서 지금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읽어봤고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인가요? 그 위에 한번 다시 넘겨봐 주세요. 이거 말고 또 있잖아요. 지혜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야고보서 아까 로마서 11장 36절 말씀드렸고 야고보서 3장 17절에도 위로부터 난 여기 있네요. 여기 위로부터 난 지혜가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다. 자, 지혜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심지어는 예수님조차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데 당연히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어떤 종속관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세 분은 모든 것이 동일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상 마치 예수님께 성령님이 하나님께 예수님이 속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그 세 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모든 것이 다 동일한 분인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난 것이고 특별히 그 가운데 순종을 하는 우리들, 하나님께로 난 자와 같이 살아가야 할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0절부터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태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미혹받지 않는 자로 그렇게 요한일서 3장의 초반부 5절부터 말하는 그 모든 말씀대로 살아내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너무나 명확하게 구분되고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그런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중요한 특징이 있나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10절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데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로 난 자에게 대해서 지난 시간 4가지 살펴보면서 6가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뭐 하지 않으면요? 의를 행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는 일,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의를 행하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고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된 것이 그게 진짜 의이다. 세상적인 어떤 의, 정의, 공의 그거 말고요. 심지어는 지금 정부도 출범할 때 기회는 뭐라 그랬죠?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정의롭고 결과는 공정하다. 뭐 그렇게 말했어요. 기회도 과정도 결과도 전혀 공정하거나 공의롭거나 정의롭거나 또 전혀 의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냥 자기네들의 기준에 따라서 의로웠다, 정의로웠다, 공의로웠다 말해요. 진짜 의는 바른 관계를 뜻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를 행하라, 의를 이루라 라는 말씀들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해라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에 부합된 삶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지지 않은 것이 의이고 그것이 없으면 마귀의 자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바른 관계를 잘 유지하면 하나님의 자녀 그런 뜻이에요.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나타날 것 그분과 같이 될 것이라 그랬는데 그분과 같이 될 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과 같이 행해야죠. 근데 그분의 마음에 가장 부합된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사랑을 힘써 행하는 것 이것이 최고입니다. 최고한 법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오늘 본문의 가인은 어떻다 그랬죠?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소식 처음부터 들은 소식인가요? 네,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거예요. 레위기의 19장이나 또 신명기, 이미 모든 하나님의 법의 초창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 원수 갚지 말고 동포를 향하여 진짜 사랑을 베풀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사실은 들었던 소식이. 근데 우리 주님은 세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왜 세 계명이 된다고 그랬죠? 전에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이제는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계명의 수준이 높아져서 그래요. 같은 계명이지만 그 옛 계명과 현재의 계명이 같은 사랑의 계명이지만 그 차원이 너무 틀려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내 몸처럼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요.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세 계명을 주겠다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미워하고 살인하는 일이 나게 되는 거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살인이 그냥 형제를 향하여 거짓말하고 욕하고 나가라 하고 그렇게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의 행위인데요. 당연히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런 이들이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자들의 대표를 12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하면서 가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가지고 그 아우를 죽였습니다. 죽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자기의 악한 행위가 동생 아벨의 행위로 인하여 의로운 행위로 완전히 드러나니까 그게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냥 자기와 같이 범죄하면 괜찮겠는데 자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의가 너무 드러나니까 자기 자신이 그 의로움에 비해 너무 불의한 게 확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동생 아벨을 그렇게 핍박하고 미워하며 결국 살인하는,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이런 것이 시기, 질투가 되어서 분내고 핍박하고 결국 살인까지 저질렀다. 여러분이 시기와 질투 또 자기의 불의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원망,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처음부터 살인했던 이 가인과 같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실제로 철저히 주의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이 세 계명, 이 세 계명을 이것은 옛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과 같은 말씀이긴 하지만 수준이 달라진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남은 때를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잠깐 비교를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 한번 다시 10절 띄워주세요. 요한 8장 44절. 자, 여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이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와 같아요. 자, 우리는 이 거짓의 자녀들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그래서 거짓 행하고 욕심으로 행하고 그리고 시기하여 살인하는 것. 처음부터 살인한 것. 예. 그러니까 여기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탄의 아주 중요한 이 사탄적 미혹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아비의 욕심, 그리고 진리가 없으므로 살인하며 거짓말하는 것. 그래서 이 욕심, 살인, 거짓. 이 살인은 뭐가 살인이라고 그랬죠? 미워하는 것마다 살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욕심과 미워함과 거짓,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사탄의 미혹의 도구예요. 거짓하고 시기, 질투, 미워하게 하여 결국 살인케 하고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욕심대로 살지 않고 거짓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돼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 욕심과 미워함, 살인과 그리고 거짓말 이것을 항상 조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였던 사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흔히 말하는 지옥의 땔감, 사탄 마귀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데 우리는 그저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거예요. 원래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서 여기도 욕심 다 있죠. 욕심, 거짓, 그리고 미워함, 살인 이 모든 것들이 마귀의 전형적인 일이에요. 거짓을 안 하고 시기 미워하지 않고 또 욕심대로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의이고 그것을 실천해내는 가운데 특별히 가인과 같이 하지 않고 사랑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무나 큰 차이예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육체의 일은 이렇게 있고요. 또 그 다음이요. 네, 그 다음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신분표를 따라서 분명하게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여기가 이렇게 가운데에 나눠가지고요. 저쪽이 이를테면 사탄, 마귀에게 속한 것. 이쪽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세상과 보탰는데 예수님의 친구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친구가 된다 그랬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뜻대로 행할 때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고 하셨어요. 우린 예수님의 친구예요. 세상과 벗된 자가 아니라 자,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갔던 우리들인데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의 미혹이 아닌 성령의 인도. 그래서 우리를 옛날에 마귀의 자녀로 불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백성이었는데 천국 시민이 되고 죄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불순종의 자식들이었는데 이제는 순종의 자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망에 매여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영생과 부활의 자녀로 부활의 자녀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했죠. 우리는 부활의 자녀인 것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를 그렇게 분명하게 생각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이요. 다시 한번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의 자녀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10가지 말씀드렸어요. 그것만 짧게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의 자녀가 아닌, 요한일서에는 의를 행하고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마귀의 자녀, 그렇지 않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큰 차이점이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름을 믿는 것 그냥 거저주시는 믿음으로 된 자녀뿐만 아니라요, 그 자녀가 실제적으로 마귀의 자녀와 차등이 되는 실제적인 열매들이 맺힌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신명기 30장 5절인데요.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가 4단계에서 이제 그 백신을 맞으면 백신 맞은 사람들은 수에 안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안 쳐주는 건 아니고, 이를테면 규모가 좀 되는 교회에서 지금 10%인데 10% 99명 넘지 않은 10% 안에서 이제 다 예배 이제 드릴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10%니까 그것도 상당히 적은 수죠. 그런데 그 백신을 맞은 성도들만 모여 있다면 20%까지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강제로 다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 거예요. 백신 맞은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이 섞여 있으면 10%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전체가 백신을 다 맞게 된다면 20%까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강제로 지금 막 20% 대면해서 드리려고요, 강제로 백신을 다 맞으라고 막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백신 맞은 사람 위주로 20%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백신 맞지 않으면 이제 다른 건물 교육관이나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시든지 집에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교회 오시지 마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근데 지금 불교에서나 천주교에서는요, 마음껏 모여요. 제한이 없이.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부처보다도 이슬람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실제적으로 아주 푸대접을 받고, 또 분명하게 악을 여호와께 행하는 그런 지금 시대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절연이 아닌 것을 아니다고 말하고, 형평성이 없고 부적절하고 옳지 않음을 분명히 말을 해야 돼요. 지금 이 4단계 중에도 불교의 모든 종교 행사들이 마음껏 열려요. 심지어는 마스크도 안 한 채 말이죠. 그게 불교 방송에 버젓이 다 떴어요. 어마어마한 군중이 막 그냥 모여서 마스크도 일부 사람들 안 끼고, 아마 백신 맞은 사람 마스크 안 껴도 된다고 그랬겠죠. 그런데 원래 감염 예방법에 의해서 거리를 두고 마스크 쓰고, 우리 교회를 10%로 제한하면 적어도 10% 제한해야죠.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분명한 모습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죠. 당연히 마귀의 자녀 노릇, 마귀의 종 노릇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신명기에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을 받게. 화평케 하는 자,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화평케 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자, 여기 원사미선 저축목이 있죠. 원사미선 저축목이, 이건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말고 여기 뒤에 이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받고자 하지 말고 꾸어주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것도 다 이거 받기는 이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기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과 마찬가지 말씀이고요. 받기. 그 다음에 받구와 아자. 이거 아버지와 같이 자비로워라. 그 뜻이에요. 받구 아자는 넘겨주세요. 이것도 누가복음의 뒤에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누가복음 6장 32절에 6장 28절까지는 원사미전 저축 모기까지 나오고요. 누가복음 6장 32절 36절까지는 여기 그 다음 절 읽어주세요. 네.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없지만 죄인들도 그렇게 꾸어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해서 바꾸예요.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네. 이것도 첨가해 주세요. 바라지 말고 꾸어주기. 누가복음 6장 35절이에요. 그리고 37절에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래서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아자. 네. 받구 아자. 원사미선 저축목기 받구 아자. 바라지 말고 꾸어주고 아버지와 같이 자비롭고.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 참된 자는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까 그랬어요. 저 위로 올려주세요. 다시. 네. 아니, 이 밑에요. 네. 이 다음이요. 자, 그 다음요. 자, 그러면 35절에 바라지 말고 꾸어오자라 그리하면 상이 크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겠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요. 바라지 않고 꾸어줄 때.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자비로울 때. 받구 아자 할 때. 즉 원사미선 저축목이 받기는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거기 하나 추가되는 것이고요. 받구 아자. 바라지 말고 꾸어주고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자비하는 자. 그런 이들이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6장의 원사미선 저축목이 받구 아자,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표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받고자 하지 말고 바라는 대로 꾸어주는 일, 바라지 말고 꾸어주는 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자비한 거, 하나님의 자녀 특징입니다. 그 다음요. 이거 지난 시간 다 말씀드렸었어요. 10가지. 자, 네 번째는요. 누가복음 20장 36절에 있어요. 천사와 동등한 자의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고 공격해도 거기에 굴하면 안 돼요. 너희들을 죽이겠다 해도 죽이려면 죽여라.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목숨을 건 진짜 살아있는 순교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예요. 지금 이 부활신앙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의 자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위협이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살아있는 순교자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5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돼야 돼요.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하면 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고난이 없는 쪽이 아니라 고난 받는 쪽으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예? 우리는 고난 받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잘 믿으면 복받고 고난 없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고난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들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 나라 백성답게 만들어져야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그 다음 장요. 자, 이제 6번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육신의 자녀로 살아가면 안 되고 약속의 자녀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야 돼요. 약속의 말씀이 성경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절구절 요절요절들을 막 끼워 맞추면 안 되고요.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다 이해해야 돼. 우리가 요절을 이렇게 외우는 게 중요한데요. 요절을 이렇게 강조하다가 보면은 이단에게 사실은 넘어가기 쉬워요. 이 요절이 전후 문맥을 따라서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이단에게 빠지지 않거든요. 약속의 자녀로서, 약속의 씨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런 요절 한두 절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체를 잘 이해하면서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7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모든 일을 할 땐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믿음이 아닌 것은 다 죄니까요. 믿음으로 뭐든지 해야 해요. 믿음을 잘 사용하시고 활용하셔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8번째요. 다음, 또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아는 것. 여기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이에요. 어떠한 사랑을 받은지 사랑을 제대로 알고 기억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요. 9번째. 그 다음요. 9번째. 또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데 의를 행하지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 의를 행하고 사랑을 해야 된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지막이요. 자, 이게 중요한데요. 계시록 21장이에요.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상속으로 받는데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겠다.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자, 어떻게 해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계시록 17장 14절이에요.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는데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 악한 자들을 이기실 것인데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우리 어린 양과 함께 있어야 돼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진실한 자들. 여러분, 진실한 자들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진실한 자로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 진실한 자가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들이어야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늘 진실하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먼저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생활 속에서 가인과 같이 하지 않고 시기질투 욕심내지 않고 오만 불평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마귀의 자녀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고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의를 행하며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낸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표지를 나타내는 열매를 맺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들 사탄 마귀의 역사처럼 거짓을 행하고 미워하여 살인하고 그리고 욕심대로 행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역사로 특별히 여호와 삼마의 신앙을 가지고 늘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이 거기 계시다고 분명히 믿고 확신하며 그분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